2020년이 밝았습니다. 아마 1월 달 말까지는 2020년에 대한 축복의 설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요, 특별히 이 설교 들으셔요. 근데 혹시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2020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왜? 성경에는요 반전의 책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잘 보다 보면 요즘 잘 나가는 영화의 대부분은요 반전입니다. 야, 이거 끝났다, 이거 소망 없다, 야, 저 사람 이제 암에 걸려서 죽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게 돼요. 이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예요. 요즘 잘 나갑니다. 이 성경이요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든지 반전의 예수님,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2020년이 이렇게 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속회 공과가 진행되는데요. 마침 또 1월 달에 배정이 되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받고 싶어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로, 어떤 일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라든지 간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을까? 특별히 2020년 새해 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들이 복받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그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특히 이 축복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속회 공과를 가지고 용지를 가지고 계시지만은요, 그거는 잠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 끝맺음을 맺는지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삭은 선조들의 신앙 유산 상속이 경제적인 풍요를 계승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상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제적인 부흥과 형통도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처음 복음 세대는요, 모르니까 혼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또 자신이 못된 신앙이면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받는 이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개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만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실수 안 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시 말해서 하갈과 동침하는 결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대한 사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몸에서 난 자라야만이 그 대를 잇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동시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겐 큰 믿는 우리에게는요 부담이 되었지요. 왜? 무슬림과 기독교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것을 물려주면 좋은 것이 나올 터인데 나쁜 것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자기가 179세를 살아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이것만은 주의해라 이것만은 주의해라 한 것이 있다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번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삭의 낳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로는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요 그 아브라함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그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피하면 모면하면 그것이 결국 그 가정의 축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특별히요 2019년부터 혹 2019년 이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요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 말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맡겨질 그 사명 그 일에 대해 더욱더 준비되어져 가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은 지키시는데 그 큰 것을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니 그를 단련시켜야 하겠고 그를 성숙시켜야 되겠기에 기다림과 견딤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반응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걸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걸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루겠다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실까 말까 낙심하며 의심하며 조마조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견디고 해야 되는 시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그 중요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성숙해야 할 과정이라면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거머쥐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순풍의 돛을 달게 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리아산에서 땔감을 들고 가는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땔감은 있는데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싸늘한 그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이삭은 눈치를 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단위에 묶일 때에 내가 재물인 것을 알았지만 토라에서는 그 나이가 아버지에게 저항을 할 수 없는 10살 이하의 아이가 아니라 왕성하여 아버지의 묶은 밧줄을 풀고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뛰쳐나올 수 있는 3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분명히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이 40세에 신부감 리브갑을 데려왔는데요,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하니 성경이 구절이 있으니 노총각일 것 그 시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좀 일찍 결혼했다면 40이면 노총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노총각에도요, 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고 싫어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아버지가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좀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리브가가 그냥 왔냐? 이 베일을 처음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계 역사상 그 리브가가 베일을 처음 썼어요. 밤중에 리브가가 베일을 처음 쓰고 왔는데 잘생겼는지 아닌지 뭔가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결혼했습니다. 순종이지요. 예.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창세기 26장 1절 6절을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이삭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낭패를 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내려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가뭄과 흉년일지라도 내가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이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었던 일이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멘토, 목사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여러분의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 그 여정을 다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지하여 그것을 다 견디고 여정을 넘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 축복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정은 자기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장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족장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이 이삭이었고 그 다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결정한 대로 사실은 다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간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 족장의 얘기를 그냥 아멘하고 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썼으면, 등가죽하고 배가죽이 친구 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좀 먹고 살아야 하겠는데 족장이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정을 따르기는 어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성경상에 써 있지 않았지만 욕을 많이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욕을 먹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내려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이지 않느냐라고 내려갔다가 참패를 본 것이고요. 그러나 꿋꿋하게 이삭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남아있으면 복 주신다 하였으니 그 복은 우리가 감히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복과는 견줄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이 뒷담화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앞담화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묵직하게 끝까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최소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갑절의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한참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가족이 도와주질 않아. 다시 말해서 화가 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받은 걸 다 까먹어. 입으로 까먹습니다. 행동으로 까먹습니다.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 그 남편은요,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협조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11조 내니 11조를 왜 내냐? 그럼 이제 우리 순익교회 우리 권사님도 좀 셉니다. 그 정도 나가면은요, 도장은 찍자. 이혼할래? 11조 낼래?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먹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근데요, 이 순종의 대가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르기만 하면, 견뎌내기만 하면 결국 이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상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을 핍박한 남편이요, 여러분을 신앙 가운데 어렵게 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뒷담화를 할지 모르고 앞담화를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미안함과 씁쓸함과 죄송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 순종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서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이 인가된다고 한다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견딤이 얼마나 복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그러한 견딤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고 또한 믿고 나아가면은요, 이 부족원들도, 가족원들도, 또한 성도들도, 교우들도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0배라는 게 우스워 보이지만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농사한 것에 대한 100배. 다시 말해서 옆에 블레셋 농부들은 흉년인데, 가뭄인데 이 집만, 이 농토만 100배의 축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숭익교회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2020년 어찌할꼬 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 견디는 축복, 견디는 은혜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사업장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수도는 그랄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다른 해 때보다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셔서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과 양과 소떼가 심히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그랄에 거주하던 블레셋 백성들은 가뭄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 부족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은 이삭이 족장으로서 부족원들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부족의 축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견디며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삶 다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이요, 이 속회공과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축복의 비결은 대립보다는 양보였습니다. 자,
이 속회공과를 뒤집어 보시네요. 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왜 보지 말라고 하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보고 계신 오늘 속회공과에서 이삭이 복을 받은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비결은요,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그가 대립보다는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삭의 축복의 비력은 대립보다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이렇게 대결보다는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린 귀한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우물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이 그것을 떠날 것을 겁박했습니다. 떠나라 하는 건 그냥 자기의 소유권이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으니 그것은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법으로, 소유권 분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있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그 우물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귀족이며 장교로서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해 조지 워싱턴을 도왔던 라파에트 후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 전쟁이 끝나고 그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83년 프랑스에는 곡식이 흉년이 되어 가뭄이 되어 많은 곳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라파에트 후작의 농장은 그 영향, 가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장의 한 일꾼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후장님, 나라가 흉년을 맞아 곡식의 값이 천상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때가 바로 곡식을 내다 팔아 큰 돈을 벌 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하면은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파에트 후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네. 지금은 곡식을 내다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곡식을 내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라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배만, 내 창고만, 내 미래만 밝고 환하길 원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쾅 받으면은요 도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쓸 것만 먼저 생각이 나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탐욕의 최고의 해결책은요 관대하게 인생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또한 관대하게 우리의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갑절의 축복 또한 여기 이삭이 경험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 13장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네게브 땅이 그들 모두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우물을 가지고 싸우게 되니 아브라함이 분쟁을 멈추기 위해 결단을 합니다. 13장 8절 9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너에게 모든 선택권을 준다. 삼촌일지라도 장유유서로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만 네가 선택을 하여 가라. 갈 뿐만 아니라 너는 이리 가면 난 이리 가고 너가 이리 가면 내가 이리 갈 터이니
네가 가진 것은 경쟁으로 나와 나눌 이유도 없고 다만 뚜벅뚜벅 너의 유익을 다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모든 전체에 대한 양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미 다 어느 땅이 비옥한지 어느 땅이 비옥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선택권을 준 거는요, 다시 말해서 다 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라고 하는 것이라 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양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무지한 족장 아브라함으로 인해 분명 모든 것을 잃고 부족원들에게 돌을 맞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이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더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다 주리라 했다는 겁니다. 양보는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 믿는 자로서의 관대함과 또한 양보를 할 수 있다면은요, 누가 기뻐하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 민족이 아니더냐, 우리는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더냐, 네가 낳고 내가 낳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귀한 자식인데 못 가진 사람에게 더 가진 너희가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양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양보는요,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양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그 모든 축복에 단 10분의 1을 나눠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양보의 축복을 2020년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의 흙으로 메꾸어 놓아서 다시 우물을 팠으나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와서 낳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굶주린 사람에게 줬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째는요,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또 분쟁이 생겨 양보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대적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는데 또 싸우지도 않았다고 해서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이후에 24절에서 이와 같이 이삭을 축복하셨는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양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양보 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양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양보가 곧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인데요. 또 자존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구원받은 자, 또한 거룩한 백성, 자녀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자존감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패 가운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자존감이 높으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성도들의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 자존심은요 신앙이 깊을수록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존감은 문제가 없는데 자존심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중 누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센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이미 있는데 그 자존감으로 살지 않고 자존심으로 살려 하니 안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하기로는 자존감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 손해 보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신앙적인 자존감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2020년에 특별히 이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보하라 내가 채우리라, 나누라 내가 너에게 갑절로 채우리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양보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을 그곳에 다 버리고 철저한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양보를,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누라고 하는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0년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수익계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